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한 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신앙생활은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누구 중심이 되니까? 자기 중심이 되니까 영생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손에 잡혔습니까? 안 잡혔지요. 그러니까 영생은 먼 훗날로 여겨버리고 지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영생을 누리는 삶이 아니다.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나 아는데 그러니까 나 안다라는 말은 나는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잖아요. 안다라고 했을 때는 영생을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적 영생을 아는 겁니까? 현재 지금 내가 영생을 아는 겁니까? 현재 영생을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영생을 가졌으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뻐하는 모습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다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기쁨이 안 넘치고 세상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 신앙생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영생은 미래적 사건도 되지만은 현재적 사건도 분명하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평안히 살리라.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을 오해하고 있고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히 자기를 보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 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해놓은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영생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으니까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그 다음 넘겨볼까요? 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영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가 다 어디에 쏟아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만이 뭐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가져다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가 누구에게 쏟아졌다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영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누구를 보면 안 된다.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보면 낙심, 우리를 보면 실망, 우리를 보면 좌절,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송지사님 기도하신 대로 내 입장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재미가 없어. 기도가 힘이 안 나. 그러나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쁨이 넘쳐야 돼. 그게 기도로 나와야 돼요.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뭐 좀 해야 되고 내가 좀 잘 돼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과 만사 형통을 이루고 육신적 건강을 이루고 뭐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코 다치는 일이에요. 영생은요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전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십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왜 자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각양 좋은 선물을 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눈이 내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래도 안 기쁘죠? 왜 안 기쁩니까? 왜 안 기쁘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거지.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여러분 철야기도 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새벽 제단 쌓느냐고요. 그거 안 해도 걸어다니면서 항상 나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신앙이고 전도예요. 우리 교회 오라, 우리 교회 오면 뭐 잘되고 우리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디 안에서 이미 다 복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그럼 내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증거할 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전부인 것을 말하고 증거하라고 우리가 세움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꾸 세상 것 같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지. 종교생활은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진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보는 거? 예수님만 보는 거. 왜?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만 보는 것이다? 건물 보는 겁니까? 목사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그러고요. 추수하는 일꾼.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 누가 교회의 진짜 일꾼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다. 헌금 좀 많이 했다고, 충성 좀 했다고 그게 일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일꾼은요, 주님을 드러내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고 뭐 받은 자다? 권능 받은 자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거저 은혜를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뭐냐? 내가 뭘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뭐가 넘친다? 평안이 넘친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렵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을 못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건강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은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생명, 영생. 생명, 영생은 내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에도 없고 내 손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영생,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다음에 지혜롭고 마라 순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것이 지혜롭고 순결. 왜?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십자가만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손잡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뭐라고요? 순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은 십자가 바라보자 그러면 코웃음 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우리를 쳐다본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까? 왜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시 말하면 제자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만 높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많은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되고, 십자가 때문에 삶의 즐거움이 넘쳐야 되고요. 십자가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영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몸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기쁨이 샘솟듯 넘칩니다. 그게 예수님 선한 일은 뭐냐?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이야기해 봤더니 예수를 믿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내가 행한 것이 없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만 자랑하겠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은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죠.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심판받을 몸으로, 죄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아리까리해요. 헷갈려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또 볼까요? 제가 좀 더 설명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직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영생을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맛보라는 거예요. 지금 맛보라. 그럼 내가 영생을 맛보려면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놀라운 약속이며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진짜 축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데,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죄 없는 자로, 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로 다시 살게 되는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생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죄가 없는 자로 영생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죄 짓지 않습니까? 예, 저는 죄 짓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예수님만. 왜? 예수님 안에는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쁘게 옷 입고 있어도, 아무리 멋있어도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른 말로 죄.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또 그러니까 더 놀래잖아요. 악독과 탐욕과 거짓과 교만이 가득 찬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영생이 어디 있느냐 하며 사람들이 찾고 또 찾아다니지만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찾을 길은 없습니다. 오직 어디 안에만 있느냐?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가운데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성적으로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자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밖에 없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고치 넘겨주세요. 생명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는 다 이미 죄 가운데 있잖아요.
이대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죄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약속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고 감사하면 돼. 신앙생활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뭘 열심히 더 해야 돼? 뭘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축복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나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내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욕심과 탐욕과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목사도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느냐?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신 주.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래서 누구만 찬양하냐? 예수님. 자 보십시오.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 없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슨 자리? 복의 자리. 그 자리가 누구 자리?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영생은 오직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영생을 누리고 지금 맛보며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곧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곧 뭐가 된다? 영생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영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는 어디 가운데 있다 지금? 영생 가운데 있다. 아니 당신 보니 별 볼 일 없는데? 늙어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은요 오직 죄 없이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싶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송 집사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러겠죠. 네. 이미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그러니까 이미 어디 안에? 생명 안에, 이미 영생 안에 존재하는 상태에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어디 안에? 생명 안에, 영생 안에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또 코로나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누구만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자, 5번 볼까요? 그 다음. 그래서 천국은 완벽한 자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완벽한 자라.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완벽한 거 아닙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받았습니다. 예, 그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 표대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앞뒤로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로 확인하지 말라. 경험으로 확인하지 말라. 뭐 성령 충만법을 해가지고 뭐 내가 뭐 경험을 해야 뭡니까 영생을 확인하겠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영생은 어디 안에만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6월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다음에 그 애국 장자를 치셨을 때에 살아난 사람은 문설주에 뭘 바른 사람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뿐이다. 죽음의 천사가 뭘 보고?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장자를 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바라보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얻은 자다? 생명을 이미 얻은 신자이다. 신자는 흠없고 깨끗한 영광된 상태, 즉 죄 없는 상태로 뭐한다?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죄 있는 그대로 부활하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 없이 부활하게 된다. 그러면 죄 없이는 누가 해주셨느냐? 예수님이 해주셨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영생은 오직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해서 나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게 증인이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영생일 수밖에 없다. 영생이다. 그 다음 볼까요? 7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됐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은 장차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는 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와 짜증이 같이 나올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감사만 나오는 거지. 왜 짜증이 나옵니까?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니까 짜증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뭘 누리는 자다? 영생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뭐밖에 안 나온다? 대답도 안 해요. 감사만 나옵니까? 그럼 이해해야죠. 기쁨만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를 바라보면 짜증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불평 원망이 나오는데 내가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것만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를 이미 죄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상태가 영생이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린 자고 하나님께 감사만 온전히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결론, 죄 없는 자가 거할 곳은 깨끗한 나라, 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곧 뭐가 되기 때문에 영생이 되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는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